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 좀 가라앉았던 것 같은 차별금지법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요, 전도도 못하고, 설교해야 할 때에 뭐가 어떻게 나쁘다, 틀렸다, 멋졌다,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잘못된 것을 얼마나 나무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악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적당히 여겨가지고 차별금지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독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악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오전 한 9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렇게 마귀 세력들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태평성대라 너무너무 좋은 세대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거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 걸고 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화문에 깨어있는 세력 보세요. 얼마나 그 참 피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 어떤 구독 이런 거 있더라 알려주고 막 공유하는 거 그것도 하나도 협조 못 해줍니까? 구독자를 좀 나무라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서로 껴안고 서로 협조하면서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직급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의 진리를 사수하려는 그 유튜브들 여러 개 있죠. 좀 알림, 좋아요, 구독, 공유, 응원의 댓글 하나 뭉칩시다. 정말 하나 뭉칩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좀 쓴소리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상황 설명을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라는 말 한마디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 하니까 이제는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그 팀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무슨 당인지 얘기하라도 알겠죠. 그러니까는 문의 신호 이후 차별금지법 속도낸다. 발의자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요. 근데 여태까지 불교계에서는 환영을 했지만 천주교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별금지법 찬성, 기독교 네트워크 출범, 천주교, 개신교 연합한 역사적인 날 이런 식으로 또 남겨 있더라고요.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하는 기독교계 단체들의 연합체가 출범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그 유명한 NCCK 그죠? NCCK 인권센터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2개 단체가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줄여서
평등 세상이라고 그러네요. 출범식을 열고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성철 목사, 이분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계 인권센터 소장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일부를 발췌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은, 그걸 발표한 오늘은 신구교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연합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교회 내에서 차별을 추방하자고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1970년대 선교와 인권을 위해서 협력했던 역사가 있다.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해서 차별을 반대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위 소리를. 그럼 차별금지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이 여러 정체성들이 뭐 남성, 여성, 뭐 너, 나, 뭐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정체성들이 있죠. 그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어렵죠. 법률 용어가 항상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 정체성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동안 14차례 발의해가지고 또 그냥 또 회기가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장 포괄적으로 차별을 저기했다. 근데 내용이 보면 어떠냐면 성별 장애는 물론이고 성별이나 장애자 이런 거는 물론이고 정치 지향,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이 사유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근데 그 23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사상, 가족 형태, 병력, 학력까지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게. 23가지 중에서 이게 종교가 나와요. 이 종교. 이 종교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비방한다거나 우리 종교가 좋으니까 우리 종교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우리가 우위다. 우리 기독교가 더 좋은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차별이 돼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진리가 말살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종말의 징조 그대로 흘러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종말 징조만 한번 간략하게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것만 가지고 한번 할 것 같아가 지금 생각 중인데, 기도 중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기야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교인들도 모르고 특히 큰 교회 목사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 큰 교회 목사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그죠? 성적으로 성전은 안 된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들 막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별이라면은, 아니, 그러면은 대개분들이 무비어천가를 불러대는 거는 차별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뭐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중에 듣는 분의 법률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에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참 진짜 한턱 낼게요. 문비어천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이거는 틀렸다, 저거는 틀렸다, 너는 맞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건 차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부가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샀는데, 컵이 참 좋아. 그죠? 그럼 뭐 아는 주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야, 컵, 이거 참 좋더라. 뭐, 저거 예비가. 이건 차별 아닙니까?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돼요. 그죠? 벙어리가 돼야 돼요. 그럼 차별 아니라.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종말이다, 이 말이야. 종말이다, 이 말이야.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짓말 하는 데의 원조입니다. 선악과 사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다게 아니고, 네가 이것 먹는 대로 내 두 제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달콤한 거짓의 아비의 말에 넘어가니까 전부 다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싫죠? 특히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간들 죽인다 그러면 제일 벌벌 떨 겁니다. 왜 죽음이 왔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죠, 그죠? 마귀하고 어느 목사하고. 마귀가 목사 보고 내기를 하자고 그래. 뭔데 그러니까. 병을 10개 딱 여기다 든 거래가지고 아주 좋은 보약을 10병을 딱 넣는데 한 군데만 여러 가지 10병이 있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2병에만 딱 독약을 넣는 거예요. 2병을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안 먹고 이 약을 먹으면 막 정력에도 좋고 힘한 데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내기 한번 할래 그러니까 목사 가만히 보니까는 그거 한번 할만 하거든. 그래 좋다 맞아. 그래서 그래가 막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처음에 탁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에 좋아. 독약이 안 들었어. 쾌재를 부릅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이 와서 또 그럼 또 9병 남은 것 중에 한번 할래? 또 할만하거든.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9병째니까 이제 10번째 하고 2개가 딱 남았죠. 그죠? 2개가 딱 남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겼어요. 목사가. 막 몸도 좋고, 막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고, 막, 정력에도 좋고, 막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마귀가 또 합니다. 이제 딱 맞으면 한번 할래? 여기 더 좋은 게 들어있을런지 몰라. 한번 할래? 목사가 가보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래,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한 병을 먹었는데도 또 안 죽어서, 그럼 나머지 한 병 여기에만 독약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쾌재를 부릅니다. 이겼다고 막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끌끌 웃으면서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목사야. 그래가 어떻게 목회하노? 그래가 어떻게 목회하느냐? 내가 이미 10병 속에 조금씩 독약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놨다. 이미. 네가 먹은 거기에는 좋은 약도 들었지만 독약이 이미
조금씩 들어 있어서 너는 이제는 죽을 뿐이야. 이게 마귀입니다. 차별금지법 우선 보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하다고 이 속에 이미 마귀는 독약을 조금씩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이 참 큰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많은 책임을 맡겼는데도 책임은 안 하고 의무는 수행하기 싫고 주님 뜻에 따르기를 싫고 우선 내 떼지 부르고 뭐 하자는 거야. 큰 교회 목사들 왜 이런 줄 압니까? 큰 교회 목사들 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저는 몇 가지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높은 자리.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좋아. 교인들 뭐 몇만 명 돼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우쭐해가지고 막 여기가 천국이라 꼼짝하기 싫어. 높은 자리. 그 다음에 고난.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돼? 왜 십자가 고난 내가 받아야 돼? 도깨비 방망이 예수는 필요하고 고난받는 십자가는 싫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이고, 내 앞에 나설 건 뭐 있나? 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따가 막 그게 뭐 되면은 뭐 올라타면 되지. 이따위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은 차별금지법이 해야 된다고 할 거고 경상도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울 사람은 중립을 지키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얘기가 나오고 골치 아파. 뭐 다양한 교인들 뭐 이래가 잘못하면은 뭐 어느 쪽 편들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사람은 반대한다는 쪽을 해가 그럼 반대하자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떠날 거고 뭐. 또 이러면은 뭐 경상도 사람이 떠날 거고 또 이러면 서울 사람들이 떠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내 몰라라 입 딱 닫고 강 건너 불복이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런 법이 통과되든지 말든지 주님이야 뭐라고 그러든 말든지 지금 내가 최고라 내 자리가 최고라 이걸 놓치기 싫어 이따위에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행위록에 기록해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뭐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가지가 기준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액기스를 모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느냐, 그대로 목회하고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 두 가지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행위록에다가 심판 때 그걸 내놓고 큰 교회 A 목사, 거룩한 목사 일로 와봐. 너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독수를 품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어떤 자세를 취했어?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그 자리를, 심판의 자리를 피해갈 자신이 있거든. 편한 대로 사세요. 예수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뜯어치워버리고 편한 대로 사세요.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쳐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짐승, 즉 그래서 우상, 그저 돈, 명예 뭐 이런 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 표 있죠.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심판한다면 지옥불에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큰 교회 목사라고 지옥 안 간 줄 압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은 세세토록 타온다.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현재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현재의 높은 자리에 취해가지고 현재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어쩌고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하니까는 이런 것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얘기죠.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심판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누가 있어요? 그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온다. 그래 성경에 그러죠. No close, no close, no glory.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 판인지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은 아예 싫어. 클로스는 싫어.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 빽다고가 돈 넘은 인간들. 그래가지고 목사고, 그래가지고 성도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 이 얘기를 만날 저 목사는 나무라기만 한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할 때는 얼마든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가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길이 그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 보라는 반드시 오지만은 주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야. 100%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천국 가는 길이니 어떻게 우선 고난 받읍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바른 길로 갑시다. 목사가 그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무슨 탤런트처럼 인기 얻을 겁니까? 응?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상 받을 겁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자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목사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는 것도 없이 빼는 것도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100% 전하는 사람,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참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고난을 달게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들 뭐 때문에 쓴소리 하고 싶어서요. 달콤한 소리가 우선 기분 좋게 으쌰 어이구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목사는 보면은, 선지자는 보면은, 제사장은 보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할 겁니다. 저는 끝까지 성경대로 설교.
구독자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도 저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개가지고 고난은 오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고난도 이겨내고 천국에 가면은 영생 복락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걸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정말 좀 바로 봅시다. 바로 대처를 합시다. 우리는 천국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